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익숙해요. 좋습니다. 예.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와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셔서 하나님 이 정말 주의 날에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행하심을 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베스트 락 처치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아까 이제 예배할 때 저는 이제 여러 교회들 좀 방문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기회들이 있는데 이미 그 씨름이 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 모든 어떤 예배와 어떤 기도의 씨름이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름 자체가 하베스트 락 아닙니까? 추수의 바위면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타작마당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떤 사건은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의 기름 부은 자체가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앞에서 그 겸비함 이게요 끊임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하나님 왜 계속 내 삶을 흔드시지? 하나님 왜 내 삶을 우리를 이토록 흔드실까?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타작마당이 복이다.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느냐? 타작마당 위에 세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타작마당이 아닌 곳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는 장소가 어디냐? 타작마당, 하베스트 락.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것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번 2025년도 하나님이 이 예언적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가장 순결하고 정확한 완전한 것들을 세우시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5년이 HIM 컨퍼런스 역시도 이 하베스트 락의 기도와 예배 위에 세워질 이 놀라운 은혜, 모든 것을 흔드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에 나타나는 마땅히 뽑혀야 될 것들이 있다면 뽑혀지고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고 건축하시는 은혜가 이 1월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이 컨퍼런스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역시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원주민 아닙니까? 하베스트 락의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포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은 말한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주민의 기도,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권위와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 놀라운 여러분들의 말한 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이 1월 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하나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영이시니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 우연한 장소인 것 같지만 하베스트 락, 영과 진리로 선포할 때에 이곳은 그 장소로 변모합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 저는 지금 이 민족 역시도 그 시간이라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 목사님 감동을 막 전하실 때, 막 기도인도 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저는 이 민족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지나고 있구나 하고 계속 생각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창세기 토라 포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를 막 했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뭐 희년서, 그다음 야샬의 책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소개해요. 근데 그 소개할 때에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신비로워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종인 그 뭡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그 내 여기에 손 넣고 너 맹세해,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를 정찰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가난한 자가 있어서 동냥을 해줬어요. 도와줬단 말입니다. 이거 돈 드릴 테니까 뭐 맛있는 거라도 사 드세요. 줬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뒤에서 돌로 머리를 찍었습니다. 누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머리로 탁 찍어 놓고는 내가 의사인데 의사, 네 머리에 나쁜 피가 흘러 내 빼줬다. 그래서 그 진료비를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머리를 찍어서 피가 나는데 내가 널 치료해 줬으니까 돈 줘 한 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저 억울합니다, 이거 재판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건 소돔의 법이야 하고 저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돈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을 줬겠어요? 아니죠. 그 재판관의 머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의사니 치료비 줘 이렇게 했대요. 그게 야샬의 책에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재판관들의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 상태.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나 이런 것들을 쭉 봤더니 이게 정말로 헌법에 기인한 법적인 어떤 결과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의도와 그다음 경제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의도와 문화적인 목적과 문화적인 의도, 여기에 따라서 판결이 다 되어지는 걸 보고 소돔과 고모라와 닮았구나 생각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여기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딸의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과 거만하고 가증한 일들을 내 앞에서 행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재판장에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는 상태. 두 번째, 음식의 풍족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식의 풍족함. 소돔과 고모라는 음식이 풍족하여 사람들의 어떤 필요 내지는 사람들의 곤고함이 보여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도와주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게 딱 남한 땅의 상태예요. 음식의 풍족함입니다, 여러분. 교만함, 그렇죠. 그 뒤에 나타나는 가증한 일들을 행함. 그래,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동성애다. 동성애는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그럼 그 가장 죄악의 가장 중심에 가보니까 뭡니까? 재판에 있어서의 공의가 없음, 그리고 풍족한 생활을 통한 어떤 타락함. 이 두 가지 특징이 남한 땅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족을 중보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까지는 거기가 아스팔트의 원산지였대요. 그럼 뭐냐면 물도 풍족하고요. 그다음 아스팔트 그 원재료의 어떤 근원지이기 때문에 바벨론 문명의 어떤 그 재료, 바벨탑의 재료, 바벨론 성의 재료,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온,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족했는지.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기간 동안 마땅히 무너져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마땅히 다시 세울 것들을 세우시는 시간으로
기름 부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중에 주여 안 될 일들은 안 되게 하시고 될 일들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교회의 모든 일들 역시도 사실 15년 동안 제가 생명수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중보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주여 망할 것들은 망하게 하옵소서,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마땅히 세워질 것들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 타작마당의 기도인 거예요. 하베스트 락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의 원주민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씨름을 지금 해오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권위를 이 2025년도 한 해 동안 사용하시기를 축복해요.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원주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베스트 락이라는 그 이름에 권위가 있다. 말한 대로 되어질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안 될 일은 안 되게 하시고 될 일은 되게 하십시오. 다시 안 될 일은 안 되게 하시고 될 일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1월의 기도, 또 이 2025년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있는 줄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과거에도 뭐 열심히 살았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열심히 살았냐면 주로 큐티 하면서 하나님 생명의 삶 들어보셨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을 2년 연속 구독하며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큐티했습니다. 주여 내 삶에 베푸실 은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실 은혜는 무엇인가? 이걸요 끊임없이 막 받아 적고,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대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 삶을 던져 넣으면 그 모든 은혜가 나의 삶에 저절로 흘러오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내 삶에 와주세요,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시옵소서죠.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주님의 시간을 제가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헐적인 은혜, 부분적인 은혜였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 삶을 던졌더니 이제는 이건 부분적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큰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나의 삶을 드리고, 거기에 교회가 헌신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민족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나라들이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간헐적 부분적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나를, 교회를, 민족을, 나라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민족에 있어서, 국가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걸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카이로스. 지금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것. 아니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 일이니까 주님 은혜나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걸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차마 쉽다 얘기가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강권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나의 절기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7절기를 설명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7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는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절기라는 이 단어 자체가 모에딤, 따라해보세요. 모에딤. 모에드 하면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내지는 그죠? 집합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 여호와의 시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이 절기들이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월삭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매달 한 번 초승달이 뜰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적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변치 않고 자신의 뜻을 매달마다 나타내시는 분. 여기 23장 3절에 가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샤밧이에요. 샤밧. 여호와의 7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샤밧입니다. 샤밧.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샤밧이라고요. 샤밧. 우리로 치면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이 매주 한 번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시간, 주일이에요. 주일. 샤밧이에요. 샤밧.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모두가 한 영으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은 하나님이 자신의 시간표를 나타내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임 목사님 잘 하시겠지만 대충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게, 민족에게 하나님이 매주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언제입니까? 샤밧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죠?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언제입니까? 주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두 개 다 가능해요. 이스라엘 가면 샤밧에 주일 예배 드립니다. 희한하죠? 샤밧에 무슨 주일 예배를 드려요? 샤밧도 주의 날이다. 주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금요일 저녁에 드렸다, 주일에 드려야 된다, 샤밧을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시간을 나타내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를 살아내시는 은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 샤밧입니다. 샤밧.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나타나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성경 있으신 분들 찾으셨대요. 창세기 1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뭐예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조하면 오트라는 단어. 근데 요 본문을
어, 희년서 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희년서는 외경,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위경은 뭐 틀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경, 도마복음 이런 거는 안 읽으셔도 돼. 읽으면 안 됩니다. 도마복음 이런 거는 막 그 예수님이 사단하고 장풍을 쏘셔요. 막 이렇게 장풍 막 쏜단 말이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근데 외경이라고 하는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 참고 도서라고요. 그래서 마카비서, 뭐 바룩서, 뭐 야샬의 책, 뭐 희년서, 에녹서 이런 건 외경에 속합니다. 요걸 읽어보시면 창세기 본문을 희년서의 그 별명이 작은 창세기입니다. 그럼 창세기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희년서. 지금 한글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와 히브리어. 이런 얘기 계속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에 요 창세기 1장 14절을 어떻게 적어놨냐면 해와 달로 안식일과 월삭, 절기, 안식년, 희년의 징조를 나누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징조라는 단어를 맨 마지막에 두고 여기 계절과 날과 해의 징조를 볼 수 있게끔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징조는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달이 넘어갈 때, 그 다음 해가 넘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인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이해함에 있어서 새로운 달, 그 다음 새로운 주, 나중에 민수기 10장에 보면 상번제 얘기하거든요. 아침에 새로운 날,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주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며 월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한 해, 로시 하샤나, 나팔절 한 해에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안식년 7년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희년 50년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 개념을 딱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계획해 놨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안으로 그 여정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여정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니엘 기도회 또 뭐 여러 가지 간증 집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 간증의 주인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모든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들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그건 막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아멘. 정말 그 감추인 보화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그 삶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셔야 하겠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적혀 있죠. 이게 히브리어라면 제만과 에트거든요. 제만과 에트.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게 전도서 3장에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나로 누리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카이로스 말고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리시면 돼. 여태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풍복을 누리시면 돼요. 그게 제만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딱 나타나요. 그게 뭐 7년이든 그게 로시아샤나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딱 나타내실 때 거기에 순종해버리면 한 차원으로 시프트 됩니다. 올라가요. 그러고 다시 크로노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다 하고 또 카이로스를 올리시면 순종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이 신앙의 여정이요, 올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올라가, 알리야 할 때 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올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상승하는 은혜, 그리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상승하는 은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표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한 개인에게도, 그리고 한 가정에, 저도 지금 저희 가정이 이제 제가 여러 곳에서 나눴지만 사역에 미쳐 있었어요. 사역에 미쳐서. 그래서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첫째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르게 교회에 그냥 미쳐 있었습니다. 중고등 틴즈들 다 모아가지고 막 배드민턴 치고, 그게 사역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제 아내가 청년부한테 그 이성교제 특강을 갔어. 근데 거기서 모든 걸 폭로한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를 청년들 앞에서 폭로를 하는데 임신 중이었대.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임신 중이었는데 산부인과가 저희 집에서 해운대까지 갔어야 됐어요. 차로 가면 20분인데 지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반 걸리는. 근데 제가 거기를 안 데려주고 어디를 갔냐면 애들하고 배드민턴 치러 간 거야. 중고등부 애들하고. 그래서 1시간 20분 거리를 그 부품배를 안고 가면서 눈물을 흘렸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한 줄 몰랐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그 이전까지는 가정을 뒤로 하고 주님 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이 토라 포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하는지 막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결론에 제가 왔냐면, 목사는 많은데 성도들에게 다른 목사님들은 많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아버지는 나 혼자다.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얘한테는 어떤 누구도 아비가 될 수 없고 나만 오직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 약속 다 취소하고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명수교회 나오면서 사실 이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예배와 가정의 임재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이 모든 일들은 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다음 달, 그 다음 달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포기해야 되죠? 저 생명수교회 나오기 직전까지 양결 목사님, 야 7년만 기다리면 이게 다 네 거다. 다 네 거야. 안 나가는 게 어때? 성도들 안 나가시는 게 어때요? 그죠? 포기하고 나가야 됐던 이유가 지금이 제 인생,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가정을 이끌고 이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도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물줄기 안으로. 아까 제가 파도를 타는 교회 책 받았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큰 파도와 큰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나의 몸을 던지면 그 물줄기가 나를 끌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어디로 끌고 가실까요?
하물며 자식에게 너희가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분. 아멘.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쟁취하시고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세상의 계절도 모에딤이거든요. 세상의 계절에도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봄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태양의 빛과 태양의 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은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태양빛은.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연장선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열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요. 그런데 조금만 더워도 불편해하시는 분들, 너무 밝은 거나 싫어, 난 어두운 게 좋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그 가까이 있어요. 열, 이 태양의 열은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 해보셨죠? 해봤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면 불타올라요. 이게 막 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제가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심장 소리 들을 때 속에서 울컥 하더라고요. 울컥. 눈물이 툭 터져.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게 열이구나. 열. 사랑은 열이구나. 하나님은 빛과 사랑으로 채워지신 분이세요. 그분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봄은요, 봄, 빛과 열의 양이 일정합니다. 가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봄과 가을은 천국의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계절도 천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봄에 봄바람 휘날리 봄바람이 불면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잖아요. 그 남자들 가을 탄다 하죠. 왜 그렇습니까? 봄과 가을은 천국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과 열이 일정한 비율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사랑으로 사라지는 것이 일정한 비율이 되어지면 천국의 봄과 가을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름과 겨울은 좀 어때요? 힘들죠? 그죠? 여름은 어떤 계절입니까? 빛보다 열이 강해지는 시간. 그건 뭐예요? 깨달음은 없는데 열정은 강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게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죠. 썩습니다. 썩어질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름의 특징입니다. 여름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등한히 여기고 열정 해가지고 막 섬기면 이거 나중에 다 썩는단 말이에요. 썩는다. 그게 여름의 특징입니다. 그럼 겨울은 어떤 의미입니까? 겨울은 열보다 빛이 강해지는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 열기는 없어지는데, 사랑은 없어지는데 진리만 가득해지는 시간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메말라가죠.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계절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너무너무 진리 하면서 사랑 없는 삶도 말고, 또 사랑 열정 하면서 진리를 등한히 여기는 것도 말고, 이것이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은 바를 행하는 이 삶을 살면 천국과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계절, 세상의 계절에도 의미가 있는 것.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제가 왜 이 계절을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시면 안식일 1월 7일 첫째 달 7일입니다. 그러니까 7일이 지나면 안식일이에요. 이 첫째 달은 3월입니다. 우리로 치면 니산월 표현하는 3월이에요. 봄입니다. 봄. 그래서 여기까지를 봄절기라고 얘기를 해요. 봄절기. 그 다음에 여기 오순절부터 여기까지를 여름으로 두고요. 그 다음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가 이제 가을이라고 표현합니다. 겨울이 없잖아요. 겨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이 봄절기, 여름, 가을절기, 겨울 이걸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거 돌아갑니다. 매년마다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종교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이게 칠판 있으면 좋은데 그 종교적인 것은 계속해서 똑같은 사이클을 교회력으로 돌리는 겁니다. 2번, 3번, 4번. 이게 이제 유다이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주의, 유다이즘.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헬레니즘은 뭐냐면 옛날 거 다 없이 하고 직진입니다. 헬레니즘이에요. 이게 헬레니즘. 뭐냐면 과학 이론에서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은 뭐 뉴턴의 뭐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걸 없는 법칙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게 헬레니즘이에요. 새로운 것. 근데 우리는 종교 율법주의도 아니고 헬레니즘 이성주의자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라이즘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즘. 이건 뭐냐면 그 나선형 구조입니다. 나선형 구조. 뭡니까? 처음에는 요만큼 한 바퀴 돕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큰 차원으로, 더 큰 차원으로, 더 큰 차원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요. 이걸 지금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로 지킵니다. 율법주의.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유 크리스마스 됐으니까 뭐 하지, 그죠? 이게 다 종교주의거든요. 뭐 이때가 됐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요 첫 번째 안식일보다 2번째 안식일이 더 크고 3번째 안식일이 더 크며 4번째 안식일이 더 크고 계속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확장과 상승이 있다. 어디에? 히브라이즘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 절기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여기에 매여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절기 안에 있는 거예요. 절기 안에. 이거 다 얘기하려면 할 수 없고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밥 몇 시에 먹어요? 12시 반? 그죠? 눈밭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뭐 저는 또 여기 다시 오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할 만큼 하고 갈게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도 7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안식일 1월 7일, 6월절이 그 7일 지난 14일, 그죠? 그리고 6월절부터 또 7일을 지난 21일까지 무교절 바로 지킵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 죄를 넘기는 시간이죠. 죄를 넘기면 출실절이 바로 시작됩니다. 열매가 바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에 성령이 오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통로는 죄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십시오 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와서 쉬십시오 얘기를 할 때에 내 죄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못 오세요. 죄를 넘기셔야 됩니다. 그 진리 안에 여러분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실 때 가장 먼저는 죄를 넘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 내 안에 못 오십니다. 그래서 죄를 넘겨버리면 성령이 오시더라니까요. 아까 예배할 때 아까 그 Rest on us 찬양할 때
내가 주님의 보혈로 날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옮겨드립니다 하고 손을 뻗으니까 여기에 운행하신 성령께서 오시더라니까요. 이건 6월절은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죄를 어린 양에게 넘기면 죄 타고 들어온 저주가 넘어간다는 개념. 패스오버. 그럼 바로 열매 나타나면 초실절. 예수 믿으면 열매 나타나요. 첫 번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니까 무교의 열매 이렇게 돼 있죠. 무교는 누룩이 없는 열매예요. 그래 이때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습니다. 맞자. 누룩은 죄죠, 죄. 죄 없는 빵을 계속해서 순전한 빵을 먹으면서 나에게 나타난 열매는 순전한 열매. 이걸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그 7이 49죠. 오순절까지 계속해서 오메르 카운트 들어보셨어요? 그 보리 한 오멜씩을 계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오순절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6월절을 통해서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무교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순절까지 요걸요 우리 개인과 가정이 이 추수를 감당하다 보면 오순절을 맞이하는데 오순절은 선물 받는 날입니다. 오순절에 십계명 돌판과 토라를 받습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자들이 진리와 영을 받는 시간이 오순절인 거예요. 이게 7, 7, 7, 7, 7, 7 계속 나타납니다.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계속 이 봄절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7은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 주실 겁니다. 7. 저의 여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의 여정도 2009년에 제 생명수교에 와서 2016년도까지의 7년,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그 7년, 이 7년의 시간 동안 그 7년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 한번 부르시더라니까요. 너 나랑 가자. 그리고 2023년도에 한 번 더 오셔서 나를 부르시더라니까요. 너 준비됐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숫자를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 선물 받아서 뭐 합니까? 여름에 이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이해하시면 이 보리 추수가 끝나면 밀추수, 밀추수가 끝나면 과일 추수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리, 밀, 과일 이렇게 이어져요. 보리 추수가 끝나는 시점에 선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는 밀 추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밀 추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 전도가 시작된다. 이게 밀 추수를 여름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고, 과일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이 표현이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과일 추수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남은 자 추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의 추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 추수가 끝나면 나팔절 분다는 얘기죠. 요게. 그래서 봄절기는 개인과 가정을 향한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회복된 자들의 선물을 통해서 추수를 감당하다가 나팔절, 나팔이 불려질 때 이제 우리 주님 오실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그분의 초림과 그분의 재림을 기념하며 우리의 삶이 상승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희년서 보면서 희년서에는요 요런 날수가 다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날, 해, 어떤 그 꼭 희년 내지는 안식년 몇 월 며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이거. 그리고 요 시간표를 이해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나팔절 7월 1일입니다. 여기도 7, 7째 달 이렇게 표현해요. 7이라는 숫자 들어가죠. 7이라는 숫자가 뒤에 나타났는데 이제는 앞쪽으로 7째 달로 온 겁니다. 왔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날이 본래 아담이 아노문디라고 아담이 창조된 달이 본래 이 달인 겁니다. 이 달.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달을 첫째 달로 봐요. 9월. 우리로 치면 그레고리안 역으로 하면 9월이 9월. 그죠? 9월을 고대 근동에서는 새해로 봅니다. 새해. 왕의 대관식도 이때 일어나요. 모든 고대 근동 국가에 왕의 대관식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때 나팔이 울린다는 얘기죠. 나팔이 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불리면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빠밤 빠밤 왕이 오신다. 준비해라. 그러면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지역 사람들은요 다 나와서 열매를 진상품을 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나팔이 울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진 열매를 가지고 왕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형편없어. 그죠? 극상품 포도나무여야 되는데 열매가 말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왕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를 얻는 시간인 겁니다. 대속죄일은 이 나팔이 울릴 때 마지막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울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웃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는 시간, 찾아가서 돈 빌린 거 다 돌려주고 막 이런 시간 가져요. 근데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이제 더 이상 잘못한 게 기억도 안 나. 기억 안 나는 모든 죄를 위해서 하루 금식하는 겁니다. 나 기억 안 나니까 주님, 나 하루 굶으면서 제가 회개합니다. 기억 안 나는 죄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대속죄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 나를 이날에 용서해 주세요. 그게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14일까지의 그 고요한 시간, 이때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시간, 그죠? 흙과 백이 갈라지는 시간, 고요한 시간을 보내다가 장막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펼쳐지는 장막자. 그래서 알곡은 장막 안으로, 가라지는 저 불못으로 빠뜨린다는 메시지가 여호와의 7절기 안에 있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 이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야 됐어요. 근데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잘 안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광야에서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그 추가된 절기가 있습니다. 추가된 절기. 그게 뭐냐면 월삭이에요. 월삭. 본래는 월삭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광야에서 하도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네 한 번 더 모여, 이렇게 한 게 월삭이에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광야에서 더욱 치열한 영적 전쟁을 대비시키기 위하여 월삭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더 허락하시는 거예요. 매일 해 뜰 때 해질 때 나와서 예배해라. 매달 첫째 초승달이 뜰 때 예배해라. 그래서 광야 중에 업그레이드된 절기 제도, 제사장 제도가 바로 월삭 제도. 제사장은요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나실인은 이런 얘기 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실인은 제사장이 아닌데 이스라엘 11지파,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지파에서 성막을 섬기고 싶다고 자원하는 자에게 석 달, 한 달, 뭐 1년 이렇게 허가해 주는 제도가 나실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체 만지면 안 돼요. 머리 자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죠. 이거 전부 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케이? 요거예요. 나실인은 요거다. 그래서 내 기업이 있어요. 내 직장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밥벌이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잠시 멈추고 내가 3개월 동안은 내 주님의 장막 안에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게 나실입니다. 그걸 본래 누가 해야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광야 중에 업그레이드 됩니다. 제사장만 하지 말고 레위인들만 하지 말고 나실인 제도를 내가 줄 테니까 너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 이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이 나타나는데 민수기 6장 그 후반부에 보면 아론의 축복 나타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고. 이게 나실인 본문 바로 뒤에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이 그들의 입술에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축도 아무나 합니까, 못합니까?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거 딴 사람 나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정통교회에서 큰일 나죠. 저희 고신에서는, 저희 고신도 아니죠, 거기 고신에서는 강대상에, 평신도 강대상에 올라오면 혼났어요, 여러분. 청소하러 올라갔다 내려갈 때도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구약에 이미 그게 깨졌다고요. 나실인들에게 그 축복권이 허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라서 그래요. 광야.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의 본성이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해,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월삭이라는 개념. 월삭. 야,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전반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있다. 한번 넘겨보세요. 보시면 그 하누카와 불임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겨울절기예요. 그래서 겨울이 딱 시작될 때 우리 크리스마스 그 기간 동안에 하누카 시작됩니다. 수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요게 외경인 마카비서에 자세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들어보셨어요?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의 모델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일을 행할 것인데 과거에 BC 136년도부터 9년까지 있었던 그 사람처럼 할 것이다. 그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누카는요, 그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기는가, 그 절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돼지 피 뿌리죠. 그 다음에 돼지 기름을 녹여가지고 메노라 기름으로 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겹살 비계 그거 뚝뚝뚝뚝 떼가지고 메노라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심지 붙여서 불 지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거기 냄새가 어떻겠어요? 좋았겠죠, 삼겹살 냄새면. 좋아.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 돼지 그렇게 부정하게 봅니다. 그러니 돼지 피로 번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돼지 기름으로 메노라를 밝히고요, 3년 6개월 동안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당합니다. 그래서 마카비라는 이 사람이 산에 숨어서 게릴라전 펼치거든요. 그래서 몰래 숨었다가 헬라군이 오면 쳐부수고, 몰래 숨었다가 오면 쳐부수고, 요게 3년 6개월 동안 이어져요. 결국 그렇게 해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수전절, 성전을 보수하는 절기, 이렇게 표현해요. 수전절. 가봤더니 어때요? 성전이 다 무너져 있고 돼지 기름으로 막, 삼겹살집 가면 여러분 바닥이 미끄럽죠? 그 느낌인 거예요, 그 느낌. 근데 봤더니 메노라, 금초대가 저기 쓰러져 있는 거야. 그걸 이렇게 세웠어요. 딱 씁니다. 이거 지금 불 밝힐 수 없나? 기름 찾아봐라. 그 익스트라 버진 찾아야 되잖아요. 가장 순결한 그 올리브 기름 찾아야 되니까 찾으니까 하루치 기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이 다 해파당. 그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일어난 일. 근데 감격에 겨워서 그 하루치 기름을 메노라에 붓고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기름을 만들기까지 8일이 걸리죠. 그러니 그 8일 동안 이제 저 불 꺼져도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있었는데 8일 동안 불이 꺼졌다 안 꺼졌다? 안 꺼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누카의 기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누카 겨울 시즌은요, 나중에 불임절도 마찬가지지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예표하는, 겨울 메말라가는 교회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겨울 시간이다. 그때 하누카 이 절기 때 싸웠던 마카비는 어떻게 했는지, 불임절에 싸웠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다. 그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민족이 12월
11월 말부터 계속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그게 2016년도 7년 전도 마찬가지고 또 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통과, 또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통과, 그러고 3월까지 또 이어집니다. 공교롭게도 한우카와 불임절, 한우카와 불임절 똑같이 흘러가요. 똑같이. 그럼 이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막 상황과 환경을 막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싸웠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낙심하지도 않고요, 당황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한우카 불임절.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한우카, 겨울의 끝을 알리는 불임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은 메마름의 시간.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겨울이라 했어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겨울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요.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아는 건 많은데, 야, 이론은 알겠는데 행함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게 겨울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을 통과하는 것은 러브예요, 러브. 사랑입니다, 사랑. 겨울을 이기게 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에게 풀어져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내 옆에 있는 아내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교회 목회를 하고 영혼들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정말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회개했어요. 여보, 난 당신 하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저 목사 안수도 받았고 이미 사역은 다 펼쳐졌는데 저 어떡합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부으시는 겁니다. 남편 대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아내 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더라니까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이게요, 말씀을 보는데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어떠함 상관없이, 교회에 어떠함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셔야 돼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 그게 겨울 환난의 때에 우리가 장착해야 될 믿음이에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나만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옥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지옥 사랑. 지옥에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자기 사랑이 풀어집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 사랑, 천국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죠. 그렇게 영혼들 살려내는 겁니다. 겨울은 고난과 환난의 시기이나 기도로 사랑으로 단장하는 시간이다. 봄, 여름, 가을 절기는 그리스도의 계시이지만 겨울 절기는 적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여호와의 7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과 같은 절기입니다.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남동 광화문 앞에 계신 어르신들이 저는 모르드게라 생각해요. 모르드게. 그리고 이 청년 세대, 에스더와 같은 세대를 깨우고 있는 그 야외에서 무릎을 꿇고, 그죠? 모르드게도 야외에서 무릎 꿇고,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있는 그 모르드게에게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부끄럽습니다. 젊은 세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나는 그만둘 수 없어. 야, 너 무사 하나 보자. 너 애써, 너 그 왕궁 안에 있다고 너 무사할 줄 알지? 네가 그 왕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너 생각해. 네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지만 너 똑바로 행동해. 지금 그 야외에서 무릎 꿇고 있는 어르신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니까요. 젊은 세대에게 외치는 외침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봅니다. 봐요. 아, 에스더가 일어나겠네. 아, 모르드게의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가 일어나겠네. 여기 지금 수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카비라는 이 가문 안에 여기 아들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그 아버지의 기백 때문에 그랬어요. 그 헬라 군대가요, 제우스 신상을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동식 신상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나라 일제 신사참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사참배를 처음에는 신사만 다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동식 신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가지고 가서 거기에 절 하나 만들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할 때 이 아버지가, 이 마카비 가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헬라 군인의 주머니에 있는 칼을 빼서 헬라 군인을 반토막을 냅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죽여버려요. 헬라 군인을 건드리면 끝입니다. 끝. 일본 순사를 건드리면 죽는 거와 똑같아요. 그죠? 그때부터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 세대의 기백,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전절과 불임절을 이해하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강의들을 하세요. 그 때가 됐나 봐, 제가 볼 땐. 그죠? 예전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강의들이. 그죠? 막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걸 먼저 봐야 나중에 이방 절기들도 보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한지, 추수감사절이 왜 중요한지가 요걸 먼저 이해해야 다 보이도록 돼 있어요. 이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메노라에 불 켜는 장면, 하누카, 그죠? 성전을 회복하는 절기다. 마땅히 무너져야 될 것들 그때 다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다. 불임절, 백성을 회복하는 절기다.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면 긴데 하여튼 고토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안 돌아갔어. 1차 포로기한 이후에 안 돌아간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 그리고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이어집니다. 이 불임절 사건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회복한 절기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시 부르심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겨울이다. 지금이다. 지금이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번 달 월삭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이번 달 월삭은 나중에 이런 강의 저희 어딘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왕의 식탁 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초승달이 뜨면 왕들은 신하를 다 부릅니다. 한 달에 한 번 식탁 쭉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날이 월삭. 사울 왕이 다윗 어디 갔어? 오늘 월삭인데 다윗 어디 갔어? 이거 찾을 때 월삭이에요. 이튿날까지. 왜 이틀까지 하냐면 초승달 뜨는 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 하루 이틀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한 명이 와야 되고 브엘세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승달을 봤습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와야 새로운 달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까지 사울 왕이 기다려줬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고대 근동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왕 앞에 회의가 있다 이거예요.
솔로몬의 월삭 있죠. 솔로몬의 식탁이 막 어마어마했다 기록하잖아요. 그게 월삭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모여서 식탁 교제하면서 야 재무부 장관, 야 교통부 장관, 요걸 다 물어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이게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왜 그렇게 시작됐냐 할 때 하늘의 천상 회의가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달에 초승달이 뜰 때에 회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뭐 이런 데 보면 하루는 또 하루는 해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막 나오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막 욥을 정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하루는 이라는 이 단어가 하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욤. 하하면 정관사 더예요. 그날에. 근데 이 하욤은 첫날을 의미해요. 첫날. 하루는 할 때 이것이 어떤 때는 안식일 이후 첫날로 보이고 어떤 때는 월삭으로 보여요. 근데 대부분을 월삭으로 사용해요. 하욤, 월삭입니다. 월삭. 그럼 뭐냐?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일어나는데 월삭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 학개서 1장 1절, 에스겔서 26장 1절 이런데 왜 나오냐? 거기 뭐라 적혀있냐면 여섯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초하루에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회의의 결과죠. 천상회의의 결과가 가브리엘이나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날이 월삭입니다. 월삭. 그래서 오늘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월삭 개념으로 한 달을 지켜요. 그래서 유대력,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유대력이 바로 나오도록 설정이 됩니다. 이 국가를 이스라엘로 바꿔놓으면, 대한민국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놓으면은 여기 테벳월 5일 이렇게 그냥 바로 떠요. 여기 떠요. 그러면서 초승달이 뜨는 날을 정확하게 보게 하고, 실제로 이제 좀 급진적으로 월삭을 지키시는 분들은 그날의 월삭을 막 이렇게 지키죠. 하나님의 천상회의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다운로드한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테벳월 5일이에요. 5일. 그러니까 월삭에서부터 5일이 지난 시점. 생명수교회 있을 때는 그냥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는 우리 월삭 예배로 드리자 이렇게 해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디다. 그래서 뭐 어떻게 지키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매달 한 번 모여서 하나님이 이 달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간은 가져야 한다. 가져야 한다. 작은 속죄일, 욤 키푸르 카탄 이렇게 해요. 카탄. 그래서 이 월삭을 작은 속죄일, 죄가 넘어가는 날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를 넘깁니다 하고 기도를. 그럼 성령이 오시겠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욤 키푸르 카탄. 그 다음 카도시 르바나 해서, 르바나 달빛으로 거룩해지는 시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것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거룩해지는 시간이다 하고 월삭을 기념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념한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끝났다.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번 달이 어떤 달이냐 할 때에 테벳월이에요. 테벳. 따라해보세요. 테벳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게 이 테이트라는 단어, 테이트. 그다음에 베이트, 그다음에 타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테벳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어원을 보면 히브리어로 하면 이렇게 하면 토브입니다. 토브. 근데 이 본래 이게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죠. 아카드어입니다. 아카드어 하면 테베톰 하면 진흙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요때 이른비를 맞아가지고 고대 근동에서는 땅이 이른비를 맞아서 땅이 눅눅하게 되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태구나 알 수가 있죠. 요 계절은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 겨울 시즌에 마음이 기경되어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배고프다 맞다. 어떡해. 맞아 지금 냄새가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마칠게. 내가 빨리 마칠게. 아기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이번 달은 먼저 히브리어로 하면은 토브 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토브 이렇게 표현하죠. 뭐냐면 하늘과 닮아 있는 상태가 토브예요. 여러분의 토브는 뭐냐면 여러분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원하시는 그 삶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토브입니다. 이번 달은 토브예요. 토브. 정위치하는 달, 정확하게 그 위치로 가는 달이 이번 달 테벳월, 토브월입니다. 토브월. 아멘. 그러니 마땅히 무너져야 될 것들은 무너지고 마땅히 세워져야 될 것들은 세워져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 땅에 역사했던 모든 주술과 그죠? 음란과 이 모든 문화들, 권모술수,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이번 달 교회가 이것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 민족이 토부하기를 원합니다. 토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단순히 부국강병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토부는 그건 아셀, 부유하게 되다, 아쉘의 복이고, 토부의 복은 마땅히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는 복입니다. 정위치하는 거예요. 올 스테이션이 스탠바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요 토브로 기도하셔야 돼요. 토브. 하나님 정위치하게 하십시오. 정위치하게 하십시오. 테벳, 하나님 이 달이 테벳 되기를 원합니다. 씨 뿌리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열매 맺기 합당한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여 진흙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연하게 하십시오. 준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씨가 뿌려지면 열매 맺기 합당한 상태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달이 이 달이다. 테벳월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유대력 10번째 달이고 숫자 10은요 10계명, 그 다음에 10손가락, 10발가락,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내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10이라는 이 숫자가 충만함 이런 표현이죠. 10계명. 그래서 10번째 달에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는데 한우카 직후에 바로 테베덜 1일이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 빛이, 아까 빛이 회복된 게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지고 이것이 선물로 주어져서 다시 역전하고 회복하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숫자 10이라는 게. 그래서 이 달에는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지금 내면화되는 시간이에요. 그죠? 열매 맺기 합당하게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이 달에 지파 있습니다. 모든 달에는 거기에 그 배치된 지파가 있어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이 진치죠. 그 순서입니다. 첫째 달에는 누굽니까? 하여튼 유다의 진영, 유다, 그죠? 유다 밑에 두 지파가 있는데 그 다음 해서 이번 달 맨 마지막 그 진영이 단 진영이거든요. 단 진영의 세 지파. 그래서 10, 11, 12 해서 이 세 지파가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달에는 단 지파예요. 단 지파. 창세기 49장에 보면 49장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이란 다니엘, 단이란 단어 자체가 심판이란 단어입니다. 심판. 이 심판은 본래 재판은 샤파트. 재판은 샤파트입니다. 지팡이 샤페트. 근데 징계 내지는 심판, 이 재판 이후에 집행을 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 달은 단 지파의 달이다.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번 달은 집행이 일어난다는 개념입니다. 집행. 그래서 이 달에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그 판결대로 시행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행하십시오. 그 다음에 단 지파. 근데 여러분 좋은 지파예요, 안 좋은 지파예요?
여러분 익히 들어 아시겠지만 안 좋은 지파죠.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다는 길섭해 뱀이요 샛길에 독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넘어뜨리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뭡니까? 뱀이래 뱀. 여러분 뱀 좋아요 안 좋아요? 전 뱀을 실제로 군대에서 보잖아요. 군대 가면 다 뱀 보거든요. 소름이 이렇게 됩니다. 아 싫더라고 막 소름 끼치게.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지혜롭다라는 단어인데 아룸 이렇게 돼 있죠. 아룸 하면 눈꺼풀이 벗겨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을 잘 본다 내지는 남들이 못 본 것을 잘 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그 귀한 것을 뱀만 볼 수 있었습니다. 뱀만. 그죠? 그 무슨 얘기냐면 아 그래 운다 그거 어떡하냐. 자 이번 달은요 하나님이 단 지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뱀의 지혜를 취해야 되는 한 달이다. 뱀의 지혜. 그죠? 뱀 지혜의 상징. 여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뱀의 지혜 아룸은 영어로 하면 위스덤이 아닙니다. 슈르드 이렇게 표현하는데 슈르드 하면은 이게 그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날카롭다, 예민하다, 교활하다, 약삭빠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inform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가진. 그다음 기민하다, 눈치 빠르다, 예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달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길 원하시냐면 이 슈르드 기민한 지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민한 지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상황이 막 빠르게 돌아가는데 빠르게 분별하고 오류를 빠르게 바로잡는 지혜. 사탄이 쳐놓은 올무를 내가 내 죽으면 죽이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민하게 빠져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슈르드. 제가 금요일 밤에 제 아내가 얘기해가지고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봤더니 거기에 슈르드가 나와요. 수용소에서 독일군이 닭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다 내옵니다. 야, 닭 누가 훔쳐갔어? 나와. 좋은 말 할 때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아무도 못 나오죠. 죽을까봐. 이제부터 여기에서부터 한 사람씩 죽인다. 나올 때까지 해서 저기 가서 한 노인을 바로 확 죽여버려요. 확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겁에 질려서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어린애가 손을 탁 드는 겁니다. 그렇지. 나왔네. 네가 훔쳤어? 그러니까 흔들었어요. 그러면 네가 누가 훔쳤는지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끄떡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면서 봤습니다. 누구를 찝을까 했는데 얘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죽은 사람을 탁 찝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얘가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가 있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 나가서 저 사람이 훔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때론 너무나 순교.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환난으로 으아 맞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 달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슈르드 피해라.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 갈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통과하려 하지 말고 피해 가거라 말하는 겁니다. 이번 달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단 지파의 지혜예요. 단
단지파의 지혜.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도다, 이 가라지 가는 짓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막 질주하는 악의 세력들을 향해 발목을 잡고 그 발목을 넘어뜨릴 수 있는 역전의 시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슈루드가 있으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 이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위스덤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지만은 이 슈루드, 이 아룸의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의 뱀의 지혜를 취하는 것,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말고 피하십시오. 그죠? 모든 것이 여러분들 감당할 만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죠? 고센 땅에 은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환란이 있다 하면 하나님 고센의 은혜를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고집 때문에 머물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근데 이번 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피할 길을 내시면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달에 알파벳이 또 다 있어요. 아인인데 아인 하면 두 갈래 길이죠.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두 갈래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갈래길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눈이에요. 눈.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갈래길에서 선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달에 눈 관리하셔야 돼요. 아인, 이 달에 알파벳이 아인이니까 눈 관리를 하셔야, 아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또 셈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셈이 흘러갑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번 달 눈 관리하셔야 돼요. 눈 관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것들 잠시 멀리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두 갈래 길에서 여러분 좌우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혜를 교회가 안 가르치면 교회가 딴소리를 해요. 교회가 지금 엄중한 시간에 교회의 입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죠. 51대 49잖아요. 그래서 참과 거짓이 51대 49로 싸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요, 51이 이겨버리면 49는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교회의 기도가 51대 49 싸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가 교회의 입술에 지금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잘 살아보세, 경제가 문제지, 한국은행 총재,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 나와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하고 하는 결정들, 그 모든 결정들 속에서 자기 사랑이 있고, 그죠? 우리나라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안 그랬다고요. 그죠?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그 위시한 초대 정부 인사들은요, 우리가 망한다, 우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구원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51대 49 싸움이라니까요. 교회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화통일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안정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대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킬링 필드 가는 거예요. 그래. 그만할게. 이달에 금식해요. 8일, 9일, 10일 날. 오늘이 5일입니다. 테베도도 5일. 8일, 9일, 10일 금식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7월의 금식, 5월의 금식, 그 다음에 10월의 금식이 나중에 기쁨과 한의의 날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왜 금식하냐? LXX, 세프투아진트 70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LXX가 70이라는 숫자예요. 이게 70인 역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거. 그래서 이 프톨레미 4세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이해되지 않는 거 다 고쳤습니다. 히브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헬라화, 이성화, 논리화 시킨 성경이 LXX, 이것 통해서 영어 성경 번역되고 한글 성경까지 지금 다 번역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보면 지금 우리 한글 성경 순서하고 히브리어 성경 순서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뭐 시는 시 따로, 역사서는 역사서 따로, 뭐 선지서 다 따로 분류해 놨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순서 다 달라요. 그 다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요걸 슬퍼하는 겁니다. 히브리적 사고하지 못하게 하고 헬라적 사고하게 만들었던 이 날을 슬퍼해서 금식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상황 윤리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거예요. 이 날을 우리도 슬퍼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상황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요. 동성애에 맞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혼에 맞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절대 신앙. 절대 신앙. 지금 왜 우리가 8일날 금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 윤리, 상황 신앙이 너무나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LXX 9일날 금식한다. 8일날 금식. 9일 금식은 에스라, 느헤미야 사망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에스라는 토라를 강론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토라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과 열, 빛과 사랑을 계시했던 사람들이 죽었던 날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금식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럼 뭡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거 하는 겁니다. 이런 날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빛과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자극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달 10일에 예루살렘 포위 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겨울 완전히 메말라가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위당한 달이 10월달. 겨울이에요, 겨울.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포위당한 것 때문에 자식을 삶아 먹죠. 그게 이스라엘이 메말라 갔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국 상황하고 비슷하죠? 북한 상황하고 비슷하죠? 봉쇄가 되니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런 기념하여 금식할 수 있는 달인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금식일이 기쁨과 즐거움의 날로 바뀔 것이다.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마지막 끝났다. 이제 밥 먹을 수 있다. 유일하게 데벳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에스더 2장 16절에 여기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데벳월.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왕의 부름을 받아 왕궁으로 나아가는 시간. 근데 1년 동안 준비하잖아요. 단장하거든요. 기름만 칠하고 준비를 하는. 그러니 그 1년 전도 데벳월인 겁니다. 그러니 이 달은 우리가 영적으로 단장하고 진흙탕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가 되어지는 신부의 달인 겁니다. 이 1월 말이에요. 1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있을 컨퍼런스, 그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어떤 예배들 속에 거룩한 단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2월, 나중에 11월, 12월 계속해서 달이 이어질수록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그 준비만 되면 그 다음부터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달 동안 이런 테벳월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 삶에 이 한 해 동안 놀라운 열매들로 채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